로마서 11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상기해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예언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는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혼자뿐이며 그들이 자기마저도 죽이려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너 하나뿐만이 아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되어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 더 이상 값없이 주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서 얻는 것이라면 선물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찾고 있던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이 그 은총을 얻었을 뿐, 다른 사람들은 완악해져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의 눈을 감겨 놓으셨는데 이 눈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주께서 너희의 머리를 덮어 놓으셨는데 이 머리가 바로 선견자들이다. 그리고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들의 잔치상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때가 오히려 함정이 되게 하소서. 저것들 두 눈이 멀게 하소서. 등짝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거두시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자극하여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찾도록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덕분에 온 세상이 풍성한 복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에는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 여러분을 도울 사도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가능한 한 자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게 하여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심으로써 세상의 다른 민족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의 자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가지 얼마를 잘라내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들을 접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는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는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려져 나간 가지 대신에 접붙임을 받았다 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귀중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나무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지에 불과할 뿐 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게 접붙일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저 가지들이 잘려져 나갔으니 나야말로 선한 사람이 분명하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참 올리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려 나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러분이 접붙여진 것은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감사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들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니 여러분을 아까워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동시에 매우 준엄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준엄하실지라도 꾸준히 자신만을 사랑하고 믿는 여러분에게는 큰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도 잘려져 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접붙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에 불과한 존재를 기쁘게 받아들여 좋은 나무에 접붙여 주셨는데, 하물며 원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다시 접붙일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같은 진리를 마음에 새겨두어 뽐내거나 자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일은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올 때까지만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여기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시온으로부터 해방자가 나와서 야곱의 후손을 모든 불경건에서 돌아서게 하시리라. 그때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의 죄를 없애버리리라. 현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의 적이 되어 복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줄 선물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한 때도 있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그들도 돌아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자비를 베푸시려고 온갖 불순종을 참아 오신 것입니다. 오,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분은 얼마나 크신지요. 그분의 결정과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보상을 받을 만큼 충분히 주께 드렸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